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지혜, 결국 18절에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여기 보면 어리석다는 형용사가 여기 나와 있죠. 예, 어리석은 형용사가 모로서죠, 모로서. 여기 보면 18절에 어리석은 자 모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이 모리아라는 말이에요. 모리아.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1501년, 지금부터 무려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봤지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 하면은 인문주의의 창시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모 친구하고 친했는데 뭐 친구가 화형당하는 것도 보고 이런 친구인데, 종교개혁을 시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 일은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헬라어를 잘했다. 그리고 우신예찬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이 그리스에 관한 이 헬라 문화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헬라적인 뭐 배경들 이런 거 다 그냥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 모리아, 어리석음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비꼬아서 어리석은 게 낫다. 그 어리석음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자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시대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 뭐 역사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참 대단합니까? 종교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사제주의, 굉장히 어떤 직이나 이런 것을 높이 하고, 막 형식주의, 뭐 외식만 하고 멋있는 말만 하고 이랬지만 내용도 없는 그런 뭔가 아는 체하고 뭐 설교하면서 대단한 거 인용하고, 교회가 갈 수 있는 최상의 악, 교회가 갈 수 있는 최상의 그 외식, 그 절정이 바로 종교개혁 전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적은 책들을 읽어보면 그토록 엄청난 이 부와 명예, 장신구, 공직, 특혜, 면세, 면죄부, 수많은 말과 노세, 보좌관들 엄청난 쾌락, 이런 것들로 타락해 있다. 교황뿐만 아니고 그 사제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부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그 시대를 비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아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요즘은 이제 지식과 지혜가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게 뭐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뭐 데이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웬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의 어떤 지혜만 가지고 뭐 컴퓨터도 없으니까 머리가 다 하는데, 요즘은 뭐 머리가 다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덕성이나 어떤 판단하는 이런 어떤 창조성 이런 걸로 가야지 이러한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앙의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것은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14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슈크시케 또는 슈키코스 안테로포스, 결국 제가 번역하는 것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5절에 신령한 자, 포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우리나라 성경에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포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 하면은 뭐 말도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이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 생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반대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에 또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다. 이게 바로 살키코스, 플래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스도는 믿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다 보면 남들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만 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육신에. 왜?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분쟁, 싸우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막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사람은 다 이런 차원이에요. 4절에 보세요. 바울, 아볼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죄송한데 교회에 어떤 목사를 따라간다든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전부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뭐 누구 그 중에 이건 괜찮은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시대도 바울파, 게바파는 22절에 나오잖아요. 또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는 오늘날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뭐 정치적인 이런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육신적인 행동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누구 따라다녀야 됩니까?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잘 모릅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죠. 11절 보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라 그랬지만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laid foundation,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적으로 잘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좀 약간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확실하게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를 놓았다. laid foundation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터를 놓은 것은. 그런데 사람은 뭐 있냐? 사람은 여기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죠. 나는 심었고 6절에 보면 개척한 사람은 심는 사람이에요. 6절에 아볼로는 물을 양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개척한 목사님 있잖아요. 원래 개척했던 분. 그 사람은 바울같이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쭉 보면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할 때 힘들게 해가지고 물론 그분이 열매를 봐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진짜 고생하고 그냥 사라지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냥 별로 자기가 크게 노력은 안 했지만 와서 그냥 열매만 따먹는 분도 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열매만 또 따먹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따라서 다니지 마라.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따라다니.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의 설교를 따라다니고 물론 참고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누가 기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역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사역의 주체가 누군지 사역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에르고스 같이 일하는 사람. 순에르고스 순은 함께란 말이고 에르고스는 워크란 말이죠. 동력자단 말이에요. 사실 사역자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 계급화되어 있고 그게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은 뭐 한정없는 월급을 받고 어떤 교회는 뭐 부교육자는 전도사도 안 되는 월급 받고 생활이 뭐 완전히 근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담임 목사나 부목사 같이 월급 주는 교회도 있어요. 사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훌륭해서 그래요. 자녀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특이한 분들 많아요.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고 돈이라는 거는 필요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 사역이라는 거 사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동산에서 밭이라 그랬지만 사실 이거는 cultivate land, cultivate land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역자가 뭘 하느냐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거나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심는 거는 뭐예요? 개척하고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이러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물을 공급하고 먹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7절에 보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뭐 잘 줘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잘하게 한 것처럼 착각해요. 무척 잘 자라니까 이게 뭐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적절한 때 물을 줘가지고 잘 자란 건 있겠지만 착각하면 안 돼.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 인간의 노력은 있죠. 분명하게 알아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 야, 우리의 사역이 뭐냐? 교회가 뭐냐? 정말 교회는 바울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정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좀 어려운 본문이 뭐냐면 12절부터 15절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주석을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잘 안 나와 있어요. 주석에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11절에 터는 그리스도예요. 터는 기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당 이렇게 기초는 딱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지어갈 때 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어가는데 금도 언도 그다음에 보석도 나무도 풀도 이렇게 다 하는데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다 불로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불타면 공적이 불탄다는 말이 이게 불을 태워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에서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그렇게 어떤 불이라는 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한번 잘 여러분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세요. 이 공적도 별로 안 좋은 번역이에요. 공적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에르고스 일이다. work 또는 de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의 사역 저는 일 이 정도 번역이에요. 공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교의 어떤 자기의 노력, 업을 쌓은 느낌이 공적이에요. 이건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번역할 이유도 없어요. 공적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이 이거는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 사람이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각 사람의 사역이 있잖아요. 열심히 물 주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리고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래가지고 정말 남아있으면 그거는 사역을 잘한 거 상을 받는 거고 근데 남아있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이래도 집이 그대로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창수가 나면 넘어진다.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죠.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아예 넘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보통 우리 기초를 든든하게 하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 더 든든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초가 든든하게 안 되면은 뭐 지진이 났다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흔들리가 막 건물이 무너지는 사람이고 아무리 뭐 위에 잘 올려놔도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넘어지죠. 그런데 그 기초는 괜찮은데 이 나무로 그냥 불타는 걸로 다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잖아요. 남은 게 없잖아요. 불나버리고. 이번에 여기도 이제 가까운 데도 불났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 뭔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거 주석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이 사역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우리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착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위기나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이 쏟아지고 뭐 그 다음에 산에서 뭐 어떤 불과 같은 그야말로 위기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남아 있으면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뭐 교회당이 그대로 있나 이게 아니고 그 성도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르쳤는데 그 분을 만나고 그분의 물 주고 그 사역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바르게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석 위에 그리스도에 든든하게 서 있고 정말 금과 은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니까 그냥 신앙 버리고 가버리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행동이 그냥 엉망이 됐다더라. 타락한 행동, 히브리서 6장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불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역한 사람도 꽝이고 사역 받은 사람도 꽝이에요.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고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도 그렇지만 너희 자신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하지만 세우려고 하지만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첫째는 당연히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헛사역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마라. 헛짓하지 마라. 헛짓은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공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공적 이해하면 자기가 막 쌓아가지고 마지막 탁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게 아니고 앞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9절까지 분명히 뭔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사역자들 이야기예요. 사역자 아볼로, 바울, 사역자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동력자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사역할 때 어떻게 되느냐? 공적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역할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된다. 11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역도 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초점을 마셔야 됩니까? 오늘날 외적이고 뭔가 많은 사역들이 그냥 숫자를 많이 모이고 사람의 영향력 특별히 이단들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나쁜 영향력. 그래서 사람을 끌고 다녀요. 막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럼 바울 이상의 영향력, 아볼로 이상의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진리성을 생각하는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어디입니까? 1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7절에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초는 그리스도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 퍼세일로라는 말은 ruin, corrupt 이런 말이죠. 파괴한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자포가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자포갑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고 겉으로만 행실하고 정말 성령이 탄식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외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더럽힌 당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더럽힙니까? 남도 더럽히죠.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근데 가장 문제는 내 자신이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양심을 내가 팔아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신앙을 망칠 수 있고 내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런 내 속에서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네 속에 있는 게 너를 더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엄난, 간음, 도둑질, 살인, 시기, 질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온갖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역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이 3장만 알아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도 책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책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 있지만 이 어디 성경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이고 잘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터는 그리스도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동역자들이고 성경이 이래 되는데 왜 사람 중심으로 다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음성을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17절에.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시대를 정말 거의 이 정도 시대는 안 갔지만요. 중세 시대까지는 안 갔지만 진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처럼 진짜 한 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전부 그냥 육적인 것으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역사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자신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이미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속에 정말 금과 은과 이런 보석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죠.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워야죠. 금만 아름다워가 뭐합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정말 품위가 인격이 있죠. 근데 꼭 외적인 것만 갖춰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 껍데기잖아요. 집과 같은 거잖아요. 저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겠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거 갈수록 차원이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이 제일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집회불가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순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가장 거룩한 거죠. 귀한 거죠. 세상이 주는 타락,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진짜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느냐. 그래야 내가 있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은요. 사역자가 누군지 사역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답을 다 주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뭔지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도 보면 자문하고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해요. 신약까지 번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은 그 지혜에 있는 것이 자기 꾀고 그 다음에 그 지혜는 19절에 뭐라 했냐면 간교함에 불과하다. 파누르기야, 커닝, 간교함. 이 간교함. 인생들은 머리 쓰고 정치하고 짠머리 돌리고 그것은 다 헛것이다. 자기 꾀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21절에.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조금 남들보다 낫다 이 정도 차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우상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성경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자신이 23절에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개혁신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에크 하나님께로 디아 통하고 하나님께로 에이스 인투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시대를 최강건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1501년. 그래서 1517년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한 10몇 년 있다가 루트도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이 시대가 뭔가 잘못됐다. 이 시대가 정말 잘못 들어가 인간의 모든 것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그렇게 한 게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자기 꽤 간교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지혜 있는 생각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마치 모로스, 모리아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을 주장하거나 사람을 나타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남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한 사역이 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는 자, 물 주는 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바울도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한 후에 내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는 나는 심는 자에 불과하구나. 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초를 쌓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진실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야말로 진짜 지혜롭다지만 어리석은 자다. 그 시대를 비판했는데 그 시대에 베스트 셀러예요. 이게 우신예찬이. 마찬가지로 오늘 18절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비판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지혜로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처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게 진정한 지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 건강 하나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피에 이 뭐 여러 가지 뭐 혈전이나 뭐 뭔가 좀 혈관 안에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평생 숙제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그러한 성전을 세우고 하셔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